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루했던 기독교 교회 사상사 24번째 그러니까 2부 12강 마지막 시간을 드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전망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하에 기독교 교회 사상사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맡아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바른 신학 운동, 이 진리 운동을 위해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일하고 싶은 진실한 고백과 간절한 소원 속에서 이제 제가 신학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일주일 하루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새벽에 하루에 밥 2끼 먹습니다.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한 끼 먹고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한 끼 먹습니다. 그래야만 밤중에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아쉬운 것은 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쫓아다니면서 주 내내 강의를 해야 하게 되고, 또 이제 글을 써야 하게 되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이 기독교 교회 사상사만 하더라도 제가 쓴 책에 12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걸 24강을 통해 가지고 다 말씀드리려니까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벅차고 쫓긴 일들이고, 그 이외에도 제가 이 변증학이나 윤리학이나 이제 이 조직신학이나 또 이제 앞으로 목회학, 또 이제 교리학, 전체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벅찬 일들입니다만은 그저 끝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좀 더 바르게 옳은 것을 넣어드리고 싶은 진실한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해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교회 사상사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전망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분명히 세계교회적이고 인류적인 비전과 함께 우리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막연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세계를 선진국가, 후진국가, 미개한 사회, 아직까지도 야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심지어는 전체주의 소위 공산주의 국가, 나름대로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50년 남아 목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수 생활도 40년 이상 45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종합해 놓고 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전망을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전 세계인의 마음이나 정신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반미 감정만 자꾸자꾸 사방에서 불거지고 또 이제 터져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 사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미 신학의 시위는 미국을 떠난 지 오래이고 오히려 한국교회의 신앙의 열정과 신학의 사상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보게 되게 되면은 본래는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 주제 아래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의 정맥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로 12사도, 그 중에도 신학적 교회의 사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거스틴이 해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에 말틴 루터, 주일글리, 멜랑톤 그랬습니다만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완성시키고는 요한 칼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독일 신학, 그래가지고 영국 신학, 그래가지고 미국 신학, 근데 지금은 한국 신학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톤 신학에서 공부했던 박형룡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신학이 미국으로부터 전승되어서 정통 신학이 넘어왔는데,
기독교의 신학이 테올로지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오다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시스테마틱 테올로지가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로서 평생토록 신학을 강의하면서 이 미국 신학을 통해 가지고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갖추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학문적 논리로 갖고 학설적 논리로 가지고 정립을 시킨데 예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데 정말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 또 제같이 모자란 사람입니다만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총 책임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바로 미국을 앞질러 가지고 전 세계 속으로 우리 한국의 이 신학 사상과 신앙 운동이 전 세계 인류의 가슴속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이 시기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시기가 불어나는 장래에 앞으로 다가온다는 이러한 기대와 희망,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해온 것은 신화, 전설, 그리고 원시적인 풍속, 미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지혜와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성적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 문화의 발달과 함께 신화, 풍속, 전설, 미신 같은 것은 과한 문명의 근내에 가려서 점점 그 모습이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철학은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철학은 철학이어서 이문만 제기할 뿐 어느 한 가지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학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제시해 전 인류의 생명과 인류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정통 보수주의 바른 신학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떼내진 감, 떼없는 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은 시대의 뿜이 아닙니다. 자, 이리 보세요. 이제 누구 이런 말 했던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무딘 관습이 아니고 불타오르는 정열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운동은 단순히 정열이 아니라 정열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에 불타오르는 영적 능력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의 운동도 한 시대의 뿜으로 일으켜가지고 또 우리 인생 관리, 우리가 목회자도 내가 한 시대에 큰 교회를 일으켜서 시대의 뿜을 타라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지 마시고 영원한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록될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 운동이고 신앙 운동이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비중과 무게를 두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1년에 성경을 500번 이상은 읽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기만 타면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그저 한 2번, 아무리 못 읽어도 1번, 많을 때는 하루에 4번 이상은 못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에 2번은 의뢰의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년에 성경을 500번은 읽어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늘 그렇게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접하면 잠이 오죠. 수면제지요. 근데 저는 성경이 환각제입니다. 지하철을 딱 타고 앉으면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딱 펼쳐들면 잠이 싹 도망치고 머리가 번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수면제가 아닌 이 환각제로 바꿔질 때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 읽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딱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운동은 시대의 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붐을 일으키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보수주의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 시대적인 붐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시대적인 붐을 일으켰던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가해서 다 당당하게 유효하게 차고 넘어갈 이러한 정통 진리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 보수주의 운동이 어느 나라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고 있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신학을 무슨 신학 얘기했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문적인 논리로 신학을 다가가려 하지 말고 믿음의 논리로 먼저 신학을 설명할 수 있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어떻게 믿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주는데 보조적 역할을 해줘야지. 이 신학을 가지고 신앙을 설명한다는 건 좀 차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될지라도 신앙이 없는 신학자는 되지 말고, 신학자는 못 될지라도 진실한 신앙인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 양심의 소리요. 아마 성경의 뜻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등장과 교영청의 잘못으로 1517년까지 기독교 진리가 퇴색 변질하여 위기에 빠져 있었으나 종교개혁과 함께 1517년 10월 31일 날부터 되어졌던 종교개혁 운동이죠.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바른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문제였고 성경적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요구요, 바로 신학의 진리가 요구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새 것의 등장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한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운동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지 그거는 정통적 기독교로는 받아줄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92년 10월 소위 이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북미 신대륙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620년 11월 30일 일단은 청교도 102명이 정착해가지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들이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또 세계사를 이 사람들이 세계사 속에서 역사, 정치, 이제 국가 이루었다는 것이 세계사의 문제로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청교도 102명이 1620년 11월 30일 날 신대륙 그 플리무스라고 하는 그 매사추세츠 주 동북단에 있습니다. 제가 현지 답사해서 메이플라워 비도 보았고 그 배도 보았고 그들이 앉아서 꾸렵들을 기도했던 자리도 보았고,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나무를 걸쳐놓고 이 밤을 쉬면서 추위를 녹이고 살림을 개척 시작했던 자리도 보았고,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도 거기에 가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첫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혹한 속에 추위 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음의 실천의 신앙의 실천장이 되게 해주시오. 성경적 신앙의 실천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북미 미 합중국 대륙의 개척사의 첫 정신이고 혼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혼과 정신은 바로 청교도주의적 신앙으로 시작됐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학적 책임과 사명을 전망해 보려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히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 확립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합시다. 이것을 먼저 제가 전망으로 보면서 제의합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모수 정통주의 신학은 칼빈주의 교리와 청교도적인 경건신앙 위에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이요, 이제 사상의 정립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유 은사와 계시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전제로 사도적 은사들을 성경 그대로 믿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신유 은사 집회도 있고 은사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유주의 운동에 못지않게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교회의 질서와 성경적 이 교회의 유법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게 되고, 이제 종합에서 말하는 교회의 덕을 세운 데 이루어져야겠어. 즉 성경적이어야 할지 그 어떤 은사가 개인적인 것으로 치중해버리고 은사 편중으로 가게 되면 정통 기독교의 그 진리를 바른대로 지켜나갈 수 없다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이제 경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 교리, 즉 그대로 믿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을 분명하게 분류하여 조직신학의 연구 방법을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의 순서에 따라서 신학 연구에 임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요, 바로 지금 제가 실천하고 있고 우리 학교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의하고 있다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의 재검토와 정비로 세계 선교의 주역을 우리가 자임한다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킨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성경적 선교 사역 외에 전 생애를 바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웠고 나라를 찾아주고 문화를 일으켜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저는 제가 우리 한국 국내에 있을 때는 별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1970년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평생도록 선교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퇴역해가지고 노후 생활을 보내신 분들이 어떤 프레스비테리안 하우스라든가 목사님들의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집단 수용하는 그 자리에 노후에 계시면서 그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도 경건하고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존경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한 그 우리 한국 초대 선교사들의 모습 발자취를 또 그들이 행했던 이 발자취 전략, 선교 활동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전략이 새롭게 나타나야겠고, 또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그분들은 이러한 선교사들처럼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바쳐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에 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 선교사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 교육상의 문제를 가지고 출세의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삼는 것은 핑계이지 선교사로서의 본분에서 이건 옳은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가지고 이 참 계속해서 그 후에 아버지의 후광을 둘러엎고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임했던 것을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한국 선교 전략은 분명히 새롭게 그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고 연구 검토되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개교회별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내고 있는 것들은 교단별로 아니면 선교 단체별로 종합해서 종합적인 선교 전략이 나와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선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는 이렇게 저는 진단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약 2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 선교 정책을 개발해서 인원은 줄이고 교단과 선교 단체별로 장기적으로 책임 있는 선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학교의 정비와 목회자의 자질 향상에 주력해야겠는데 이거는 무분별한 분열주의적 군소교단의 난립과 불실신학교들의 재조정으로 목회자, 이제 후보생들에 대한 진지한 교육과 이제 훈련으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품격 향상에 주력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크다고 교단이 있고 작다고 해서 교단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투철하고 분명한 이제 교단의 교의적 그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교의적 논리를 확보해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똑같을 경우는 하나로 단결해야지요. 그리고 차이가 있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 교파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은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 야곱을 통해서 본받은 사람, 요한을 통해 받은 사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와 교단을 이뤘을 때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파주의하고 다릅니다. 이 교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뚜렷한 것은 교회에 대한 속성을 바로 이해하면 됩니다. 교회의 보편성, 이제 통일성, 이 거룩성, 그 다음에 단일성, 이거는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니 교회에 대한 속성의 개념을 바로 이해해가지고 잘못됐던 것들은 자기의 실리적인 이기적인 야심이나 야망이나 욕심을 버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통일되어서 바로 합해서 갈 줄을 알아야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인의 이 자질을 위한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했던 대로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 안수식 때 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 수십 명이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설교 이전에 그런 것을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실 분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나의 앞으로 미래 사역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따라서 복장합시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다시 옛날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에게는 참 자기도 모르는 이변적인 돌변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자기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내용과 동기가, 방법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 있을 때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우리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이제 고기잡이를 가고 있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이적적 방법으로 잡게 하시고 다시 이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항상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 나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라고 하게 되면은 tend of my lambs라 했습니다.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라, 보호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대답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그래가지고 나서는 예, 선생님, 내가 선생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뭐라는 게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care of my sheep입니다. 내 양들을 기르고 살피고 돌보고 지키고 보아 전부 종합적인, 그러니까 내 양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자신 있게 물론 나는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참 진지한 뜻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 심히 근심했단 말은 그 양심에 비로소 그때서 가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네가 장차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 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 있을 때 비자가 와서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즉시 칼을 뽑아내가고 말고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참으라. 말고의 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동료들을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에 가책이 됐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 심히 근심하여 모든 것을 알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Feed of my sheep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진리의 꼴로 먹이라. 살찐 꼴로 먹이라. 깨끗한 꼴로 먹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먹이라 했습니다.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가면 참으로 신중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뛰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갔지만은 장차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네가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는 개념보다는 목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양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양들을 치리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해서 할 일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양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환경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명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명감이 나에게서 훨훨 타오르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사람은 유인으로, 심지어는 순교자로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방법,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명감이 나를 일으키면 나는 위인도 되고 성자도 되고 순교자도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불타오르는 사명감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역자요 성자요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전권을 맡기시고 다 하나님 앞에 승인하시는 신실하고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상사 24강 다해서 2부 12강 마쳐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